우리나라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신앙 잡지에서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 1000명 기독교인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했는데, 그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한 전도가 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물었습니다. 언제 처음 교회에 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1000명 중에 821명이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 한번 갔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교회에 가본 경험이 전체 기독교인 1000명 가운데 821명, 그리고 그 821명 가운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멋모르고 교회 갔다가 지금도 추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던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면서 예배당이 저의 놀이터면서 동시에 학교 갔다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책보를 메고 다녔어요. 책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 보자기에다가 책 뚫뚫뚫 말고 꼭대기에 벤또 딱 올려가지고 이제 딱 묶고 막 뛰면 따닥따닥따닥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근데 엄마가 집에 없어. 그러면 엄마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야 하고 제일 먼저 가보는 데가 어디냐면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은 저에게도 정말 어린 시절 가끔씩 아리하게 고향이 그리울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 중에 하나가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 큰 쇠 종이 달려있고, 그리고 흰색 칠이 되어 있는 초라하지만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시골 마을의 예배당.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엄마 손을 붙잡고 가서 예배 시간에 단잠에 빠졌다가 엄마 등에 엎여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추억들이 제 가슴 속에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어린 시절 초등학교 학교에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물론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교회 앞 냇가에서 그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선생님하고 같이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줬던 노래 불렀던 기억, 그 기억이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는 다시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지만 그때 불렀던 노래를 잊을 수가 없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노래였었어요. 앞집에 김첨지, 뒷집에 박첨지, 모두 다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이 절이 뭔지 아세요? 삼손 장군 힘을 잃었네. 삼손 장군 힘을, 머리를 빡빡 깎고서 힘을 잃었네. 아니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 불렀던, 그리고 그때 그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지금은 그 저희 외삼촌이기도 하시고 또 서울에서 장로교단의 목회를 하시는 정현욱 목사님이라는 분, 물론 친외삼촌은 아니지만 어쨌든 외삼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최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마 지금은 저랑 연락이 잘 안 닿는데 대전 어딘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뵙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침례신학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기 목동에 충남여고 바로 뒤에 목동에 캠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급하면서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운동권, 운동을 좋아해서 늘 운동장에 있는 신학생 운동권. 학급파라는 것은 뭐냐면 도서관에 자리는 잡아놓고 거기는 없는 학급파. 그래서 이제 늘 다음 시간에 책을 챙기려면 도서관에 갔다가 이렇게 강의실로 들어갔는데 도서관에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쭉 한참으로 올라가는 도서관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정말 낯이 익은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요만할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반사 선생님이 세상에 우리 신학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최 반사님, 옛날에는 반사라 그랬어요. 반사, 네? 반사. 최 반사님, 너 성도 아니냐? 예. 아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여기 근처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침례신학대학에 책을 빌려줘요. 공부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한 번씩 오지. 내가 어릴 때 너 목사 될 줄 알았어. 신학교 왔네? 잘 왔어.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반사 선생님들, 심지어 그 최경호 목사님이 되신 그 최경호 반사 선생님은 유난히 얼굴에서 코의 면적이 넓었어요. 코가 막 이만했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마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캐릭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웠던 추억. 그분들이 그리워요. 언제든지 쫓아가면 그분들이 안아줄 것 같아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요놈, 나중에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자칫 뒤에서 노는 아이들, 깍두기과 아이들하고 조금 어울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반사 선생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 말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고 저의 추억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39번째 대통령 이름 혹시 아세요?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재임하셨던 지미 카터. 이분은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님, 이제 임기가 끝났는데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저는 제 고향 교회에서 지금 몇십 년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랍니다. 저는 다시 교사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잠시 임시직으로 맡았던 대통령직은 나에게 한시적이고 짧은 기간 나의 사명이었다면 교사는 내 평생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중한 사명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시중에 나와 있는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메모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책 제목 메모하셨다가 기회 되시면 기독서점에서 꼭 한번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그 책에 보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미국의 우체국장, 최신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대통령의 청을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고향에서 캘리포니아의 사람이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교회학교 유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최신부 장관을 하게 되면 그 교사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최고의 적임자예요. 그래서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또 찾아가서 이 워너메이커에게
지금 이 정권의 최신부 장관이 좀 되어 주십시오. 대신 장관께서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장관의 고향인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향 교회의 교사직을 방해받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여러분, 최신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5년 동안 이 워너메이커는 워싱턴에서부터 캘리포니아까지 매 주말마다 비행기로, 그것도 대통령이 그 비행기의 왕복 티켓을 매 주마다 책임지는,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고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직분인데, 목사인 저는 교회에서 월급도 주고 종종 은혜 받았다고 칭찬도 듣고, 오늘 어떤 멋진 남자가 강사를 소개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개를 했지만 종종 그런 소개도 받고 영광을 취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얘야 너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네 영광 네가 다 가져갔으니까 하늘에서는 초가집에 살아라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목사보다 칭찬받을 일도 없고 대가를 받을 일도 없고, 어쩌면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궁궐 같은 집에서, 얘야 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 있는 동안 교사로서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였구나, 이제 너는 이곳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여러분, 제가 너무 과한가요? 아니요, 정말 그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지미 카터나 워너메이커 같이 세상 실력으로도 탁월하지만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 그토록 사모함으로 이 교사의 직분을 그렇게 감당했던 이유는 바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사의 직을 여러분 천직으로 여기시기를 바라요. 지미 카터처럼, 워너메이커처럼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이 교사의 직, 오히려 칭찬이 작음으로, 오히려 대가가 없으므로,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의 칭찬이 크고 놀랍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사의 직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담당 사역자가 자르려고 그러면 저에게 와서 112 신고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이거를 내가 빼앗겨?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서 그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북돋우고 영혼을,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는 코흘리게 같은 이 아이들을 세워서 이 시대에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교사들이 반드시 품어야 할, 영혼을 세우는 교사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요소, 그게 뭘까?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교사들뿐만 아니라 목회 사역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좀 교훈이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선생 중에 선생이요 박사 중에 박사였던, 아마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양력을 놓고 현대로 이렇게 환원한다면 이 사람은 최소한 5개 이상의 박사 학위를 가지셨을 것이다. 5개 이상의 박사 학위를 가지셨을 것이다.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탁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하나의 타이틀,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이끌고 있는 교사와 목사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 안에 교사로서 반드시 품어야 될 중요한 요소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것이 영혼을 세우는 교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 그게 무엇일까? 첫 번째,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성경을 다 좀 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 밑줄 그어보세요. 복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면 바울은 교사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무엇을 위한 일꾼일까요? 무엇을 위한 일꾼일까요?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 복음. 여러분, 교사가 아무리 탁월하게 아이들에게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그 교사 선생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 정말 그 아이의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탁월한 설교를 한다고 치십시다. 얘들아,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됐어요. 물맷돌을 돌리네. 머리까지 돌리면서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집중해. 그런데 만약 이 교사에게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눌해도, 조금 세련된 맛이 없어도, 조금 우리의 가르침이 교사답지 못해도,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될 거 하나 있다면 복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사는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복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치 복음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게 깨달아진 은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 더러운 죄악을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내 영혼 살아난 이 거룩한 소식, 이 복된 소식, 복음. 교사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여기 오늘 23절은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내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든 강을 건너든, 나에게 지금 반드시 있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복음이다. 복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가 비록 뻣뻣한 몸 때문에 율동은 잘 아름답게 못하지만, 오늘 유치부 교사들 보고 좀 그 율동 좀 해봐요, 우리 다 배우게. 그런데 다음 기회에 하겠대요. 다음 기회. 오늘 다 보여주면 다음 교사 헌신 예배 때 성도들 교회 안 올까봐 다음 기회에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제가 잡기장에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율동을 하고 아무리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들을 습득했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복음이 없다면 이것은 여러분 다 헛것입니다. 복음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만이 이 어린아이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사의 첫 번째 덕목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교사들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복음이 없다면 사실은 교사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교사, 복음이 없는 집사, 심지어 복음이 없는 장로와 목사,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세련되게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함으로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저에게 유튜브로 어떤 영상을 하나 누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울산대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를 간증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그 체험에 대하여 그 말을 하는데, 사람의 말로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교수님이 정말 눈물로 자기의 간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분처럼 절절히 나를 감동하고 내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면 참 좋겠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 위하여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영혼이 받은 구원의 은혜, 이 감격과 감동, 이 복음이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여러분 25절을 한번 같이 가서 보시죠.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뜻이 28절에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즉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은, 계속해서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이 아이들의 신앙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점점 완전해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게 뭐냐 하면 바울의 목적의식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명. 나의 사명은 영혼을 세우는 일이야. 내가 이 일을,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지도하고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것은 아이들의 영혼을 세우기 위한 게 나의 이 사명의 목적이야. 여러분, 교사가 반드시 품어야 될 두 번째 덕목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세우는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영혼을 세우는 목적. 이것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처음에는 거친 아이였었는데, 처음에는 상처가 많은 아이였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보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신앙 인격이 성령 안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완전케 되고 세워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봐도 제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 누군가가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이 복음 전도, 하나님의 말씀, 여기 지금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25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 28절,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침은 그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려고. 이 목적의식, 이 사명,
여러분, 영혼을 세운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교사의 두 번째 덕목입니다. 첫 번째 덕목 복음, 두 번째 덕목 사명.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세 번째, 이제 여러분 29절을 한번 가보시죠.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그러니까 영혼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이를 위하여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기 위한 나도,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모르던 심령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일에 헌신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이것은 열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열정. 여러분, 교사가 영혼을 세우고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린아이의 한 영혼을 붙들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한 영혼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교사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연세가 많으셔서 나는 이제 내가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무슨 공헌을 할 수 있겠어? 나는 공헌을 할 수 없지만 내가 가르친 그 아이는 이 사회를 위하여 공헌하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는 있어요. 나는 위대하지 못하지만 내가 말씀으로 양육한 그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위대하지만 대통령을 키워낸 교사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9절에 있는 대로 나도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열정. 교사의 세 번째 덕목, 열정입니다. 우리 반 아이가 오늘 왔는가? 안 왔으면 어디가 아픈가? 이 아이가 혹시 신앙에 어려움은 없는가? 이 아이가 혹시 나쁜 친구는 사귀고 있지 않는가? 이 아이가 혹시 너무 소극적이라서 마음의 상처는 쉽게 받지 않는가? 돌아보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머리를 쓰다듬고 품에 안아 같이 기도하고 부둥켜서 같이 울어주고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영혼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한국 사회가 안정된 것 같지만 결손 가정이 유난히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워지는 아이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으니까 마치 어떻게 하면 깨질라, 하여튼 가정교육이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할 수 있는 환경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게 교회 교육만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넉넉히 영혼들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양육하니 이 아이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혹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어도 교회 와서 위로받게 하는 역할을 교사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아이들이 왜곡된 사회 현상으로 인하여 이 아이들 속에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혼란스러울 때 교사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때 이 아이들이 세워지는 환상과 꿈을 여러분 좀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요? 교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덕목. 첫 번째 뭐였었죠? 그거, 그죠? 두 번째는 뭐였었죠?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저거. 복음, 사명, 열정. 복음, 사명, 열정. 이 거룩한 그 교사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의 덕목을 교사로서의 덕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